찬양할 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돼서 올 한 해도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 우리 고백하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이유가 다 있음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길.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갔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사장 1절부터 8절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였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느냐.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강구를 먼저 드립니다. 예배 후에 지금 자녀들 김수영 권사님 자녀분들하고 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4시 반에 5시 발인 예배가 입관 예배가 부고가 됐기 때문에 6시 처음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6시에 가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4시 반에 가겠다. 그 다음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4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마치고 차 운행은 조금 바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좀 우리 차를 바로 집으로 가실 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구는 말씀 속에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셔서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예배할 때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함, 그런 간절함,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빼놓으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일이 되면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축복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나 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느낌이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다가 또 목사님을 만나면 저를 만나면 목사님 작은 극소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대답과 그런 물음 속에서 이 예배는 누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완성은 제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완성이다. 예배 완성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만 그것이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완성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목사님 괜찮은데? 요즘 목소리도 좋아지고 있어.
발음도 괜찮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았을까? 이것이 우리의 늘 관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자로 섰는데 둘 다 외형적으로 수고했습니다. 그죠? 농사를 지었던 가축을 기르던 최선을 다해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수고하고 외형적으로 하나님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와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40명 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식사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둘의 차이가 과연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단지 어떤 예배에 대한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정말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우리는 소원하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나는 드리고 싶은가? 또 내 마음속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로서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갈증, 갈망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만약 이런 갈증, 원함이 없으면 오늘 말씀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꼭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갈증이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 중심의 그런 비교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형은 땅의 소산으로, 동생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두 사람 다 노동을 했어요. 힘들게 노동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인이 드린 그런 농산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낳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첫 새끼나 이 모 처음 난 거나 기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드렸는지보다 왜 그것을 드렸는지, 무엇을 믿고 드렸는지, 누구를 위해 드렸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왜 그것을 드렸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드렸을까? 무엇을 믿고 드렸을까? 이 질문을 이 속에서 해보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식적인 그런 중심이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죠.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형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이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자기 만족입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기대가 중심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가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수마 이거 한번 내려주실래요? 표가 있는데 올라가서 안 내려오네요. 2026년도 우리 교회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 예배로 세워지는. 그래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그 예배의 중심을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떨까요? 내 중심으로 세워지면 됐겠습니까? 예배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로 우리가 예배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전에 제가 강구 시간에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을 좀 변동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이고,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뭐 얘기는 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헌금, 성가대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에 제가 첫 번째 그렇게 강구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가 저의 가장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조금 버리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가면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제일 좋습니다. 여지까지 괜찮았잖아요. 괜찮은데 뭘 자꾸 뭘 또 하자 그래. 괜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최선일까요? 베스트? 베스트일까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린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지금 남아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에 뭐 청년들 없어요. 우리 성김의 청년들 다 쉬겠다고, 다 내년 쉬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당신의 일들을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고민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게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좋습니다. 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장로님과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봅니다.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저의 가장 아픔이 뭐였었냐면 성가대가 저 뒤에 어느 순간부터 나오는데 성가대가 어느 순간부터 가운을 벗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이 우리 형제 하나가 예배를 왔다가 성도들이 다 뒤에 앉아있는 바람에 집에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가대가 지금 너무 많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찾아서 쑥스러워서 늦게 와가지고 집에를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젊은 신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원고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우리는 더 고민하고 더 실험하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성가대가 어디 앉으라,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라 이렇게 써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게 없다 보니 어떻게 해요? 늘 실험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나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받으실 만한. 그렇다면 제가 그냥 기도하고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강구 시간이 설교 시간 앞에 오는 거 우리 교회만 제가 해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장자라고 하는 충현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미 설교 시간보다 강구 시간 앞에 두고 있어요. 헌금 시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성가대원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그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왜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때 나는 은혜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내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렸을까? 이 질문보다 내 형식, 내 만족에 더 집중합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 안에 가인의 분노 같은 분노가 생길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불그락
울그락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 그 자신의 형식과 형태를 가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본 것을 보고 그가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실패가 결국은 관계의 실패, 인생의 파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특징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예배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생각을 계속합니다.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를 늘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보다도요, 우리는 응답이 중요하죠. 그러나 응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감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 전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은혜만을 혹시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방식대로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가 주인공이 되버린 그런 예배는 혹시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허한 형식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예배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사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진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에 있는 믿음이 삶의 표현으로, 헌신의 예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 사람의 재물을 판단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드리는 그 모습, 또 삶의 표현, 또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자의 예물, 곧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와 표현을 하나님 보셔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예배자의 예물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단지 느낌이나 중심으로만 끝나지면 안 된다는 것이요. 반드시 형태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 본문을 한번 다시 봅니다. 3절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아까 읽었던 것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두 사람 모두가 무언가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받은 이 아벨의 예물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가 뭘까요? 처음 난 새끼를 첫 새끼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얻은 것, 그것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아벨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식용유는 아니겠죠. 기름은 또 뭘까요? 고기 중 가장 귀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기름을 튀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요? 당시에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신실한 거, 가장 귀한 것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형태가 아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 엄마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친구는 100원씩 모아가지고 엄마 생일날 어떤 걸 전했어요. 근데 또 어떤 놈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다가 남은 거 엄마한테 딱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어떤 게 더 감동이고 눈물이겠습니까?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 받으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정성을 안 들였다 이것으로 단정 짓기는 좀 어찌만 성경은 그의 예물의 첫 열매 귀한 것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 열매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한 것, 쉬운 것, 노력을 했지만 그냥 나의 편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예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망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이것은 내게 돌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벨이 이 말씀을 들은 적은 없겠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은 것, 여유 있는 것, 뒷순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죠? 그 보물을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함께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질과 순서는 결국 내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좋은 것, 내 마음에 있는 그 보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만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보물 돈만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돈, 그 보물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집중력과 마음, 준비된 찬양, 기도, 헌금,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를 준비한 한 주간의 삶의 방식, 또 정성, 열정, 이 모든 것,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돈, 물질, 이것도 당연하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에 가장 좋은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루거나 남기는 습관은 없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방식 중심의 예배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림 속에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그죠? 누구를 신뢰하는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손에 나의 시간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와 최고의 사랑이 꼭 담겨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벨의 예물은 단순한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물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 믿음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드렸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장 4절 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단지 드려진 순간의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드리는 사람의 삶 전체, 그의 중심, 그의 정체성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에?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니 토요일날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유은이가 생각나는데요. 잠이 많으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하여 일찍 자야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할 때, 준비할 때부터 예물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려고 예배하는 순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하는 순간, 내가 집에서 찬양대가, 성가대가, 오늘 성가대를 위해서 내가 집에 연습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준비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볼 단어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 그 사람과 그 제물이 이번 단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드리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배자 전체, 즉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의 방식까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져 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벨은 단지 양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믿음, 경외의 태도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삶의 고백이 예물이라는 형태로 표현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예물은 드렸어요. 삶의 태도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어느 모임에 그랬어요. 계좌이체 하지 마세요. 자동 계좌이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자동으로 계좌이체 시켜놓으면 그게 어떨 분은 자동이체가 되는지도 몰라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자동이체가 탁탁탁 나가니까 내가 어느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지도 까먹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습니다. 가서 그때마다 그때라도 힘들면 은행 가서 못하더라도 그때라서 그거나 모바일 뱅킹이라도 해라. 그때만이라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겠니? 그래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그냥 그때 그냥 가요. 어쩌다 한 번 생각나요.
바로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삶의 모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삶의 태도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가 결정되는 겁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어느 날인가 제사는 드려야 될 그 날에 캘린더에 표시를 해놨지만 그 전까지는 이미 떠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반기에 예배로 세워지고 예배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배자로 서져야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표현되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결국 가인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내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틈만 지면 죄가 가인에게로 들어오려고 지금 요시 땅인가요? 하여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경고는 저주입니까? 아니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다스려서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가인이 이 경고를, 이 사랑의 경고를 가인이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분노를 여기고 어디로 갑니까? 그 분노를 어디에서 표출하죠?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인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배는 실패는 삶의 실패가 되어지고 관계의 파괴가 되어지고 죄의 지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고를 우린 들으셔야 돼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도 죄의 실패 속에서 죄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성공 안 되면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지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배는 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가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진 채 드리는 예배는 그저 공허한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세워질 때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너는 문 앞에 죄가 없느니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다리를 절절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시는 회복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가 소비하는 시간과 돈, 내가 일하는 태도와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스스로 질문할 때 나는 주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나는 제 앞에서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사람인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속에서 나는 예배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무대에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나는 태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단지 잘 드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 앞에 제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